기쁨으로 찬양 241장.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형편에 따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온갖 사고와 사건이 많고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또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드리는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다 같이 교동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예배자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구원도 하나님 보내요. 모든 가정들이 건강으로 지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자녀들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강원도에 있는 카트리나 집사님 모든 치료를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여. 평소에 건강으로 귀가하게 하시고 주여. 서울의 집사님 동생 건강도 하루속히 되게 하시고 주여. 서울의 집사님 동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시오니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장난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저희 식구들이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로운 장례식도 마치고 또 그 후에 모든 일정들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시차도 적응되고 이제 또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또 가족들도 있고 심지어는 40년이 지난 뒤에 만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여동생 친구인데 그때 여동생이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본 그 이제 여동생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는 말이 오빠 늙었네요. 이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늙었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너도 많이 늙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가고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맞췄으면 괜찮은데 그걸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그 뒤부터 늙었네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늙었네요. 이래서 그래, 늙긴 늙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동생 친구를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늙었네요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아이들이 지금 놀린다고 이렇게 좀 컴플레인트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분 나쁘게는 하지 않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이 사람의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젊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또 성품이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사회 환경과 또 가족 관계와 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좀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과 더 이상 같이 섞여서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이웃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 부분이 이 4장부터 계속되는데 이 4장에 보면은 특별히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와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덕을 끼치는 모습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전에는 이런 것과 친하게 지냈더라면 이제는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태도를 가지 않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해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그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어둠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 빛이신 빛의 나라인 우리 하나님 계신 이 빛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과거와 같이 어두움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나올 것인지 분명히 결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 모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전에는 이것이 더러운지 모르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나쁜지 모르고 죄악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빛의 자녀들은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데 갑자기 불을 켜면은 그 캄캄한 가운데 있던 또 살던 그런 더러운 또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한순간에 피해버리고 마는 거죠. 숨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전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도저히 어두움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경찰이나 교사들이나 교수님이나 참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행할 때 참으로 사람들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것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행했을 때 정말로 이 마음속에 전에는 아무 가책이 없었지만 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예수 믿는 거듭난 인생으로 이런 죄를 지셨구나 하는 참 심한 자책감이 더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거룩한 생활을 더 행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빛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겨울 동안에 얼었던 얼음이 산에 있던 눈이 빛이 비치면은 녹아 내려서 물이 되듯이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그 상태를 이제 바꿔져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기 참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언뜻 보면 우리가 모르지요. 농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나무 같은 거는 대충 이제 좀 다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은 감이 열리면 이 감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어둠에 살면서 계속해서 앞에서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계속 저지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잠시 있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한 번만 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 묻어나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 빛이 비치는 나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옮기신 것을 말씀하셔 주시고 이 옮기신 이유가 뭔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즉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빛에 가면서 빛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알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가게 되어서 이 빛으로 들어왔고 빛의 세계에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그 말쯤 돼가지고 우리 여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정유진 과장님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 드라마를 하나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싫어하는 방송 장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니 시리즈, 이 드라마를 좀 싫어합니다. 계속되는 드라마를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싫어가지고 또 이게 계속 그것이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싫어하는데 이 정유진 화장이 저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아마 힐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이름이 유진인데 제 유진하고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정 과장이 요청하니까 이번에 한 10몇 년 만에 이제 한번 끝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참 그 미스터 선샤인 제목이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샤인 이 빛을 비춘다는 그런 미스터 선샤인 스토리가 점점 갈수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점점 저게 다가오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참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또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한국 나라를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선교사 한 명이 고아와 같은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이 유진이라는 주인공을 이렇게 택해서 미국까지 데리고 가고 또 키우고 또 참 훌륭한 장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참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너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신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라고 하는 거지. 참 이 선교사가 이 고아와 같은 이 고아인 이 자기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을 향해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입니까? 도저히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 부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과 똑같은 겁니다. 어둠에 거하고 소망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너를 위해 기도하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신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밤. 곧 밤은 상징적으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망과 절망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늘 신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는 이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기도문은 바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한국에서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입니다. 정말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아버님 어머니와 같이 또 놀러도 가고 선물도 받고 참 이렇게 즐겁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다 어린이날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어두운 가운데도 이 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빛이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정말로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참이고 선하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그 착한 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착함은 자기 착함입니다. 자기 선함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를 내보여봤자 그거는 온전한 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진실로 진실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열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늘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증거하라고 이런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이런 것을 증거함으로써 보여줌으로 나타냄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하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의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짓과 위선과 그런 모든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침에 이제 아파트 이제 앞에 나오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굿모닝 미국식으로 굿모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 두 명이 갑자기 배에 손을 얹더니만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 학생들은 또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얘들이 적어도 굿모닝이라는 말을 알아듣구나. 그리고 내가 인사하는 데 대해서 참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참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모습, 참 착한 모습이 아주 저를 아침에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참 우리가 이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또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아이들 때문에 웃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상상을 못 초월한 어른들이 생각지 못하던 그런 말을 하고 또 순수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참 어린 아이들의 그 심령은 참으로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희들도 옛날에 다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늘 자기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 참 사람들이 이 나의 자녀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참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만 정말로 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위에 또 교수님들과 또 위에 동료들과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분을 너무 아끼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빛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 남동생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한번 놀랬다는 거예요. 그 놀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루는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돈을 100원을 주면서 너 옆집에 있는 너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곳에 가서 장갑을 하나 사오라. 100원 주고 사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사는 그 이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제 동생을 보고 100원을 가져온 것을 보고 야, 너 참 수고 많다. 너 내 친구, 너의 친구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 장갑을 갖다가 돈 안 받고 그냥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갑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100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100원은 자기 하고 장갑을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내가 오늘 100원 벌었고 이제 뭐 장갑을 갖다 주고 이제 모르겠다고 이제 사건이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아버님이 그 사이에 그냥 저희 어머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오늘 돈 100원 받아야 되는데 100원 안 받고 이 장갑 그냥 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어머님이 제 동생을 불러가지고 누구야? 내 방으로 오라. 가는데 제 어머님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이게 딱 놓더래요. 그 자기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너 도둑 될래? 정직한 사람 될래? 딱 이렇게 묻더래요.
그 사실은 자기가 그 아버지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는 뭐 동전 이런 것도 좀 빼가고 어머니 이렇게 지갑도 이렇게 좀 이게 해서 이게 좀 나쁜 짓을 좀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얘가 분명히 어떤 좀 손버릇이 나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이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고쳐줘야 됐다는 그 마음속에 칼을 딱 놓고 너 정직하게 살래? 도둑 뗄래? 딱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갖다가 확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부잣집에 운전 기사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운전 시키시는 그 사장님이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이제 얼마를 주면서 차 고쳐서 오라, 뭐 차 세차를 하라 이렇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고 그냥 그 돈을 이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는 정직하게 얼마 들었으면 딱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 평생 진실되게 사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인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때까지 일했던 기사들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면은 그냥 차를 고치고 나머지는 자기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 동생이 이렇게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금부터 다른 데서 밥 먹지 말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나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자. 하면서 그 주인이 차려주는 음식을 마음껏 즐겼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지. 그래서 참 어머니에게 그 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나쁜 버릇을 계속 가졌을 것인데 정말 그 충격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참 정직하게 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화도 나고 또 분노도 있고 왜 쟤는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온갖 마음이 다 들기도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리심과 모욕과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기 위해서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정말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빛의 자녀로 인도하면서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까지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주 안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241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41장입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한번 더 찬송합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께서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제들에게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곤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잠을 주시고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